열왕기하 1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가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인데 과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유익하지 아니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말씀은 참으로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서도 고난이 유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왜 고난이 유익이 될 수밖에 없냐? 고난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행하게 여겨지고 참으로 답답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올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나고 난 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였던 분명한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마련이에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였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으나 그들은 각기 자신이 좋은 소견대로 행동하였고 우상 숭배하며 여로보암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방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작정하심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호세아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악을 행하였던 자였지만 이전 여러 왕들과 같이 더욱더 악랄한 자리 가운데에 죄악의 자리 가운데는 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는가 아닌가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악을 덜 행하고 더 행하고의 차이점을 그렇게 비중 있게 두지 아니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어찌되었건 호세아 왕과 이 백성들은 이제 계속하여 죄를 짓기에 앞장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자꾸만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였던 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수르의 조공을 보내며 아수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나라를 존속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아수르의 조공을 보냈던 것을 애굽으로 보내기 시작하며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수르 왕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제 그 자리 가운데서 호세아 왕은 잡히게 되었고 감옥에 감금되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문제 해결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부합하게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자꾸만 이웃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아버지께 고정되어 아버지를 위하여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자꾸만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냥 이웃 나라들과의 이 정치 세력 가운데에 그들이 패배하였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도 계속하여 우상의 것들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의 규례를 가지고 오기 시작하였고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들에게 주어질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고난을 더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필연적으로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의 방법대로 이 이방의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망령되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주를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로 분열되어 여로보암으로 시작하여 이 나라가 존속되어져 오는 상황 가운데에 이들이 죄악된 길로 갈 때에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며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원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모든 세상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받기 위하여 앞장섰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죽이기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모실 만한 온전한 성전의 모습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독창적으로 삶을 살겠노라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고난주간의 이 의미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제자로서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 주님을 묵상하며 오직 주님 안에 거하여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 역시 승리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악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며 주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은혜 가운데에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찢고 주님 안에 거하기로 힘써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승리를 차지하시는 용맹스러운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경책하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 주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하여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써 주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축복의 대로 가운데 놓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